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할 텐데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뭘 좀 얻어내야겠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나아만이 물었습니다. 22절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예언자의 제자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방금 왔으니 이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2달란트를 받아라. 그는 게하시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며 가방 2개에 은 2달란트를 넣어 옷 2벌과 함께 그 2종에게 주었습니다. 나아만의 2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게하시를 앞서 갔습니다. 게하시는 산에 이르자 그 종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집에다 감춰두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자기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멘. 저희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두 왕 이야기라고 사무엘서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왕이 아닌 2 종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 이야기가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당대에 정말 유명했던 그 선지자의 제자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를 가지고 하늘에 승천해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구해서 엘리야의 능력의 2배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열왕기서를 보시면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크게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땅에 막 수질이 나쁜데 그 수원에 뭐 소금을 넣어서 뭐 수질 그 물을 좋게 고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모압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한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설교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예언자의 생도 과부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는데 엘리사가 기름통을 계속 그릇을 잔뜩 갖다가 놓고 그리고 막 기름을 거기다가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이제 그 어릴 때 봤던 무슨 마술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기름을 많이 나오게 해서 그를 먹고 살게 해줬다. 뭐 이런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밥을 먹고 국을 먹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독을 없애서 뭐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게 오병이어 비슷하게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100명한테 이제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게하시한테 100명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니 이걸 날 보고 갖다 주라고요? 이걸 먹이라고요? 막 그러니까 갖다 줘봐, 먹고 남을 거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넴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사건도 사실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가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여러분 이 기적들이 한 개만 있어도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11개 하를 시작을 하면서요, 이 기적들이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고 함께 경험했냐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다 줬더니 먹고 남았고, 그 어린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내가 옆에서 같이 뭘 선물을 하면 좋겠니, 이게 엘리사랑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을 했던 일들에 다 이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병이 들었다가 그것을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에 이 게하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옆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이 게하시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그게 27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끝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게하시라는 사람의 마지막은 나병이 들었는데, 이 나병이 그냥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네 자손에게.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만 그렇다 그래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내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정말 가문이 저주를 받은, 당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유전이 되고 또한 무엇입니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끔찍한 그래서 이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코가 떨어지고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과, 그리고 게하시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아마 어딘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었겠죠. 이런 게하시라는 한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에. 그런데 제가 오늘 두 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 종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종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한 종은 이 5장 앞에 보면 나아만 집에 있었던 조그만 계집아이 종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한 다른 종은 아람이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그 포로로 그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아이라는 한 종을 통해서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반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나병이 걸리게 하는 끔찍한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이 두 종의 갈림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 두 사람의 끝이 이렇게 달랐을까 하는 것이죠. 5장 1절 저희가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조금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면, 당시 아람이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북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 아람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그 리더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거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어디 안에서도 진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그것도 그냥 신임이 아니라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그는 아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군으로서의 뭐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신임했겠지요. 그렇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다.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군대의 총대장일 뿐만 아니라 군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 옆에서 비서실의 경호까지 다 맡고 있을 만큼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 그래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줄을 잘 서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군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화려하고 겉으로는 다 괜찮고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안에 숨기고 사는 나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다 드러내지 않았겠죠. 장군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군복을 입고 이 옆에다가 뭐 달고 뭐 훈장도 달고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 궁에 들어갈 때면 목까지 그 군복을 탁 채우고 멋있게 이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걸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놓은 나병이라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작은 노예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르러 승리를 했겠지요. 전쟁을 치르러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나아만이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로 여자아이를 잡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 여자아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집마다 굴뚝에서 연기도 밥하는 연기가 나오고 밖에서 애들이랑 고무줄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퇴근해서 그 소보로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오면 그 아빠 손 붙잡고 집에 들어가서 뭐 좋은 밥 아니래도 둘러 앉아서 그래도 저녁 같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부모랑 같이 잠이 들던 그런 일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다 없어진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 저는 치러보지 못했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전쟁이라는 게 끔찍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정말 당연하던 일상이 어떤 것도 당연해지지 않는, 어쩌면 이 전쟁통에 이 여자아이는 부모가 눈앞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봐서는 안 될 여자애가 봐서는 안 될 끔찍한 광경들을 봤을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눈만 감고 잠이 들면 악몽을 꾸다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악몽을 꾸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게 모두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인가? 다시 우리 집인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인가? 그러고 보면 여전히 어디예요? 여전히 말도 안 통하는 아람 땅에 오늘도 누워있는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겪어내는 그런 아이가 바로 이 여자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집 중에 누구네 집에 있게 된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자기네 나라에서야 승리했으니까 영웅이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아내를 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자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이렇게 이 동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 부인이니까 이제 아침에 물도 떠다가 주고 세수할 물도 갖다 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막 빗겨주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말을 하려다가 말다가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다고 우리 남편이 병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나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 여자아이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쌤통 맞습니다. 고소하고 통쾌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놀랍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모님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그 이스라엘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것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제까지 있었던 기적 중에 나병 고친 기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거 못 고칠래나?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데 이거 못 고치겠어? 내 아픈 것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근데 나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 앞에서 전해주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자아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같으면 알아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알려주는 줄 아세요?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주인님이 이 예언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여자아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당신 옆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오히려 문제를 감추는 사람은요 감추기 때문에 더 어떠냐면 때로는 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더 안 그런 척하기도 하고 나 문제 없는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감춰놓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이 숨겨놓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아이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용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 나아만이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이 나아만은 그 몸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병이 고쳐진 사건은 단순히 진짜 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같은 문둥병이 나았대라는 기적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 뭐합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고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왕을 부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 이 왕을 부축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한테만 절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흙을 갖고 가서 내가 이분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병이 나은 걸로 끝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선물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줄 때 엘리사가 선물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1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 나아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돈 받고 병 고쳐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어떤 용한 사람한테 가서 내 몸이 나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더 깊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림몬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을 얻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이걸 뭘 주고 나면 내가 주고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만한 것도 하나님한테 드린 거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저주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의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결코 절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전도의 사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람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선교사를 갔으면 이 장군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어느 선교사가 가서 이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여자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전도의 사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아이는 믿음을 따라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 여자아이의 움직임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움직임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 여자아이가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나고 싶은 리스트 1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름도 모르잖아요. 성경책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계집아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그 놀라운 상처들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상처를 넘어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이 됐을까? 그걸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안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나 상처받았다,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막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때 누가 뭐 이렇게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요, 이 엘리사의 기적을 심지어 보지도 못했어요. 아마 그냥 전에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뭐 했어요? 입을 열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전했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나아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데 왜 네 꼴은 이러고 있니?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근데 왜 너를 데려다가 왜 다시 자기 나라에 가게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집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이 여자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남편이 사업이 좀 괜찮으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말발이 좀 쓸 텐데 우리 남편이 지금 몇 해째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전도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믿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잖아요. 그 하나님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일 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5장 2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금 이 게하시라는 종이 바빠요. 막 급하게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게하시를 움직이는 그 속의 동기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좀 얻어내야 되겠다. 얻어내야 되겠다. 게하시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 동력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얻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 이것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의 믿음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내가 뭐가 없으니까 이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내가 뭐가 좀 가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뭘 좀 얻어내겠다 위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결단코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니까. 그게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시작해서 읽어보면 엘리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엘리사가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를 할 때 이 믿음의 말로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엘리야를 이제 쫓아가잖아요. 엘리사가 막 쫓아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리고 가실 거니까 너 여기 있어라, 뭐 여리고에 있어라, 세계 길갈에 있어라 이렇게 놔두고 너 그만 쫓아와라.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사가 하는 말투였던 것 같아요. 또 그 모압하고 전쟁을 치를 때 3장 14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그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지금 너 이거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은연중에 게하시는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이 말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교회들마다 부교역자들 말투가 담임 목사님 말투를 닮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순복음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님들은 다 조영기 목사님 말투, 목소리까지 닮아가고 지구촌 교회에 계신 부교역자분이 오셨는데 이동원 목사님 말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밑에서 다 웃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투를 이렇게 닮은 거예요. 한마디로 배운 거지요. 이게 믿음의 말이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의 문화 안에 젖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옆을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신앙의 말투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신앙적이고 조금 교회적이고 그런 말투가 그냥 우리 안에서 배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배울 수 있어요. 배워서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하시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는 그 속에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게하시를 움직이고 있는 이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뭐를 좀 얻어보겠다. 내가 얻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믿음이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내가 뭘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지요. 그냥 뭔가 나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화가 나고 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또는 너무 안 시끄럽다 또 뭐 찬송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다 안 한다 뭐 이게 내가 뭐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뭘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얻지 못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과 이런 곳에 그저 있으면서도 그리고 말은 나도 모르게 듣고 본 대로 그런 말은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술술술술 나오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나를 채우는 것에 그것에 포커스 온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를 내가 느끼고 내가 취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마사지 받으러 마사지 샵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내가 좀 딱딱해 있고 내가 좀 힘들고 그런데 눈물 한번 나올 수 있는 찬양도 한번 이렇게 마사지 내 마음을 마사지해주고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나갈 때는 조금 풀어져서 이제 조금 은혜 받았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게하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내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그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게하시와 같은 거짓 믿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사실 말씀을 제가 되게 듣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손미경 목사님의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계집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집아이가 살던 데가 어디예요? 아람 땅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잘 살아보자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타의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게 됐고 거기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뭐를 했어요? 바로 선교의 대상인 나아만을 향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손미경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계시면서 뭐를 했냐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나요?
그 인도 사람들을 품고 시리아 사람들을 품고 계속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뭔가를 해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여자아이도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너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네가 나한테 뭐 줄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한테 있는 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다가가서 그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자아이가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해보면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집아이가 이 얘기를 사모님한테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아만한테 갔어. 왜 우리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애 있잖아, 걔 애가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그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나병이 낫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이런 병이 들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 뭐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느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어디서 입수한 정보냐?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애가 그러던데요. 여러분, 이 몇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런데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워킹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그 애가 하는 말을 듣고 너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 왕이 친서를 써주고, 왕이 마차를 보내주고, 왕이 선물을 싸주고 이러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만 열면, 내가 그 사람을 다가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교회 올 줄 진짜 몰랐다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전도 집회로 왔던 그 자매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에 친구들이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가 교회 다닐 줄은 진짜 몰랐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분들. 네가 교회 다닐 줄은 정말 몰랐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단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나아만이 있으시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이 계집아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앞에서 마부가 이렇게 하다가 백밀러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요. 그 하나님 사람 만났던 그 사람 종인 것 같은데요.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세워라. 그래갖고 이게 세워서 무슨 일이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예언자 생도 2명이 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죠. 가난한 신학생 2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장학금도 좀 줘야 되고 필요한 옷도 있으니까 옷도 보라고 금 1달란트를 조금 받아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1달란트, 2달란트 갖고 가라고, 2달란트 갖고 가라고. 여러분이 1달란트는 은 34kg예요. 그러니까 34kg면 은이 34kg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kg 쌀푸대 2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를 2개니까 70kg예요. 그거를 이제 혼자 들 수 없으니까 가방에다가 은을 막 2달란트를 넣어갖고 종 2명이랑 같이 해서 이제 실려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막 오다가 이제 더 가면 괜히 엘리 아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산 있는 데쯤 와서 됐다고, 이제 가라고 막 이제 게하시가 돌아가도 된다고 막 이러고, 그거를 낑낑
짊어지고 그 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숨겨놓고 그리고 그는 엘리사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질문을 해요. 몰라서 질문할까요? 알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은 이 게하시의 잘못을 이미 알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다 숨긴 거 뻔히 알지만 이게 다냐? 그리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왜? 그거 다시 자기 거를 실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때에도 정직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매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자녀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질문을 했어요. 어디 갔었니? 뭐 했니? 그런데 애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그 내가 안 했는데요. 그 안 갔는데요. 이러고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너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혼자 살았어요. 어쩌면 게하시는 가족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들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 계집 아이 옆에 있었던 선교지였어요.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선교지였어요.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찾아온 선교지였어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라는 땅이 어때요? 저는 이 땅에서 참 놀라운 게 선교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안 가도 돼요. 인도 안 가도 돼요. 그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들, 이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를 왜 두셨냔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다 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관심이 그 관심이 이 계집아이는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게하시는 끊임없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내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이 게하시는 이쪽으로 머리가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나 옷이나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어떻게 받을까? 거기에 이 게하시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얼바인 땅에 와서 그래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풍요하고 각자의 삶은 다 어렵지요.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왜 있는지를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면서 한 번씩 이 모든 거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떨까? 과연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면 너무 날씨 좋잖아요. 제가 너무 추운 데 있다 와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야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없구나. 너무 좋은 날씨에 너무 풍요롭게
음식도 너무 많아서 맨날 남으면 버리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레기가 교회에 주일이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런 곳에 저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 옆에 있는 나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옆에 두셨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소리를 하라고,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지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한 모르드게의 이야기지요. 외국 땅에 저희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나는 이곳에 있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리치아웃하라고. 가서 네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네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말고, 네 이익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네가 움직여서 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우리 옆에 나아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는 결국 온몸에 문둥병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그 게하시 안에 사실이 있던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똑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개의 길, 두 개의 종 중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록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보고 고치려는 거 아니잖아요. 나보고 살리려는 거 아니잖아요. 살릴 수 있는 분을 가르쳐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시지요? 아멘. 잘 모르세요? 그분 누구신지 잘 모르십니까? 그럼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의 그 나병과 같은 속에 꽁꽁 숨겨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나으만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내 안에는 숨겨놓은 나병이 있습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은 아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고 당신의 성령의 강에 몸을 담그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어쩌다가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지, 이 작은 여자아이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옆에 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서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내 입에는 믿음의 말들이 있는데 근데 나의 관심은 게하시처럼 돈이나 양이나 소떼나 옷이나 은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런 것에만 관심이 가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이 그것을 생각할 때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저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도록 주님 오늘 십자가 밑에 우리 자아를 못 박을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어떤 사람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